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가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의 기도가 절망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망의 가능성이 제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사실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되었고 뒹굴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린다고 하는 말씀은 정말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는 말씀이죠.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이 있다면 그냥 이들의 뼈를 잘 모아서 땅에 묻어주는 것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먼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나서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된다는 예언을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것은 우선 뼈들을 다 모아서 분류하거나 어떤 검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대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즉 마른 뼈들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설교하고 전한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말 번역에는 대언하다는 말을 아주 강조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예언이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즉 설교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은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무의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하더라도 죽은 해골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고 눈에 빠진 구멍에서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혀가 없는 입에서 아멘 소리가 나올 리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은 뼈들에게 설교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쩌면 시간 낭비가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뼈들을 주워 모아서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위에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흥미도 없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참 쉽습니다. 어떤 때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소용이 없고 예수라는 그 말만 전해도 고개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을 일치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그것은 죽은 사람들이 금방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죽어서 썩어 없어질 때의 일이 역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선 뼈들에게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자기의 뼈를 찾아가는 소리입니다. 뼈들이 달가락거리면서 자기의 몸을 찾아가 붙습니다.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붙고 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습니다. 이것은 이 죽었던 사람들이 썩어서 해체되는 역순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부패되던 과정들이 역선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적어도 계속 나빠지던 것이 갑자기 멈추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상하게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모든 어려움이 다 없어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정도가 어떠시냐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는 지금 더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고 있는 것이니까요. 더 열심히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즉, 이런 마른 뼈들이 있을 때에 말씀을 외치는 것보다 뼈들을 모아서 남녀를 구분하고 성별을 구분해서 검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생각을 우리는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마른 뼈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쩌면 미친 짓이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게 된 그 원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원리나 세상적인 그 야망에 빠져 있으니까 결국 숨통이 끊어져서 전혀 생명이 없는 마른 뼈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혀 가능성 없어 보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은 사람들이 완전히 살아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썩어져 부패하던 일은 중단되었고 오히려 역선으로 회복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들이 다시 붙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